두 절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받으시는 성탄 예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물론 이제 성탄절은 내일이지만 이제 성탄 주일이라 해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오늘 여기 읽은 말씀을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들은 1차적으로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고 성탄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 다음에는 2차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며 섬겨야 하는지, 그걸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그 경배 자세, 예배의 태도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우리는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그러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만약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이 너는 평생 예배를 몇 번 드렸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예를 들어서 뭐 몇백 번 드렸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주님께서는 너는 나한테 예배를 한 번도 드린 적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 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 그 예배가 과연 무엇인가?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몇 가지 배울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서 드리는 예배예요. 여기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그들은 점성가였어요. 별자리를 쳐다보고 뭔가 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역사를 그들은 연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특별한 별을 그들에게 보게 하시고,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서, 만왕의 왕이라는 건 뭐냐면 전지전능한 영원한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대통령도 금방내 지나가잖아요. 몇 년 집권했다가 다음 대통령이 들어오면 이제 완전히 묵사발라고 아마 또 조사하고 뭐 적폐청산 해가지고 창피한기로 당하잖아요. 세상의 왕이라는 게 이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런 왕이나 대통령 오신 것이 아니라 절대 전지전능하신 영원한 왕, 세계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심판하시고 창조하신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동방 박사들이 예배했던, 경배했던 왕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은 보통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라는 걸 알면서 경배하고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나 마찬가지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헌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헌금을 바치고 또 뭐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이 세상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맹신하지 말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하나님을 알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는 별을 통해서 알았어요. 어떻게 보면 자연계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진 어떤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그 다음에는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았어요. 유대 땅에 와가지고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날 곳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볼 때에 결국에는
특별 계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 동방박사들은 이제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양심적으로 잘 생각해보고 또 이성적으로 잘 생각해보면 과연 칸트가 말한 대로 이 세상은 어떤 아주 도덕적이고 아주 차원 높은 어떤 절대자가, 지식 있는 존재가 세계를 설계하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철학적인 지식을 통해서도 신이 계신 것 같다, 또 없어도 있는 것처럼 해야 된다. 왜? 신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제멋대로 살아가니까 도덕을 위해서라도, 도덕적 사회를 위해서라도 신이 존재한다고 해야만 된다, 어떤 철학적인 어떤 논리로 필요성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또 모든 자연 만물을 쳐다보니까 이 꽃 하나 창조하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 창조하지 못하는데 뭔가 고등한 존재가, 우리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만들지 않았겠느냐. 더군다나 인체를 쳐다봐도 그렇고 우리 인간의 두뇌를 쳐다봐도 그렇고 이것은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는, 가치를 알고 있는 어떤 존재자가 이게 지은 게 아니냐. 이런 자연계시적인, 또 양심적으로도 우리가 사람 누구나 선하게 살고 싶지 않느냐. 그래서 선하신 존재가 있지 않겠느냐, 초월자가. 그런 정도로 하나님을 계실 것 같은 그런 지식, 이런 거 보고 보통 자연계시, 자연계시라고 본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해가지고 무지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 교제에 사귐이 단절이 되고 지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시가 필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아들, 즉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간 그분 자신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정확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의 그 인격을 보면 하나님의 인격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의 성품을 보면 하나님 성품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좋아하시는구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 얻는 지식을,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동방박사들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다가 결국에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만왕의 왕 되신 구원자가 탄생할 것을 예언한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또 그것을 알고 있는 지식인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아기 예수, 하나님이 아기의 몸을 입고 태어난 그 예수님을 경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때요? 오늘날 우리들도 자연계시적인, 보편적인, 합리적인, 철학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이 경배할 때보다도 더 정확한 지식이에요. 별 정도가 인도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알려주는 정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를 본 자는 따르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고, 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고 지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걸머쥐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가 다 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입었고, 그 다음에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걸머쥐고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것을 알려주심으로 우리들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경배할 수 있는 지식을, 우리가 동방박사들보다도 엄청난 지식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그 속에 부어주신다 했어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오셔서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는, 계속해서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성령의 인도와 가르치심과 그분의 완전한 구원 얻는 지식을 우리가 소유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성령의 역사도 깨닫지 못하고 또 성경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고 무작정 나와서 고개 푹 숙이고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덮어놓고 믿지 말고 성경을 열어서 또 여러분의 마음으로 열어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경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구원하는 계시, 구원하는 말씀을 여러분은 받아들이면서 주님께 경배하시고 예배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백성들이 세상 지식은 배우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우리 학생들 보세요. 이번에도 수능을 쳤지만은 열심히 공부해요. 아침에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밤 10시, 11시까지 공부하고 막 학원도 막 몇 개씩, 그 수십만 원씩, 한 달에 뭐 돈 100만 원씩 들어가는 학원도 다니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구원하는 완전한 계시가 있는 성경에 대해서, 영적 지식에 대해서 배우려고 그만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평생 별을 연구하고 또 그러면서 찾아와서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본 것처럼 여러분들이 물어보시고 공부하고 배우려고 노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지식이 없이 예배드리는 것은 우상 숭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경배 자세,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온몸을 드리는 예배였어요. 오늘 여기 우리 유치부부터 우리 청년부들까지 온몸을 다 드려가지고 찬양하잖아요. 내 머리로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머리는 일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입술로만, 어떤 사람은 온몸을 다 드려가지고 경배드리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머리만 지으신 분이 아니고 내 입술만 지으신 분이 아니고 온 몸과 나의 전부를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동방박사라고 하니까 동방이라고 하면은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이란이나 이라크, 심지어는 어떤 학자들은 인도로까지도 얘기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수천리 떨어져 있는, 몇만 리 떨어진 데서부터 이 동방박사들은 목숨을 걸고 이 세상에 태어날 왕 중의 왕이신 영원한 왕을 만나야 되겠다, 예배드리겠다, 경배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중요한 자기의 어떤 그 지금으로 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청와대 비서관, 무슨 연구관 이런 거 다 버리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이 세상에 태어날 만왕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갔다는 거예요. 약한 4천리로 계산한다면 이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약한 1,000리라고 그러잖아요. 1,000리. 1,000리인데 이것의 3배 내지 4배를 지금처럼 뭐 KTX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죠? 걸어서, 나귀를 타고, 낙타를 타고. 그들은 그렇게 갔을지라도 아마 몇십일 걸렸다, 몇십일. 한 달이 걸렸을지도 모르죠. 그런 정성, 온 몸과 마음을 다 동원해서 만왕의 왕 되신 이성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땅히 만나고 경배해야 되겠다. 그들이 그 4천리, 5천리 떨어져 있는 그 수십일을 여행할 때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겠어요. 막 강도들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도둑에 칼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다른 나라 국경을 통과하다가 또 오해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칼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땡볕이 내리치고 가지가지 위험이 있지만 그들은 막 발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피곤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온 몸과 마음을 다 동원해서 자기들의 삶 전부를 바쳐가지고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그들은 온몸을 다 바쳤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탄절 예배, 오늘날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저 높은 곳에서 지정한 곳에서 우리 같은 몸으로 입고 태어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경배할 때, 그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정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오늘 비가 오네. 오늘은 집에서 예배 드려야지. 오늘은 날씨가 추운데 감기 걸릴까 봐 오늘은 안방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서 예배 드려야지. 인터넷으로, 휴대폰으로. 새벽기도, 집에서 휴대폰 보면 다 되는데 무엇으로 새벽기도 나와? 지금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이렇다는 거예요. 편리 위주, 내 욕심, 내가 편안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면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만왕의 왕 되신 그분께서 탄생하시는데 우리는 천리가 떨어졌어도 만리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가다가 강도한테 맞아 죽을지라도 우리가 갔다 오면 직장이 그냥 쫓겨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야 된다, 만나야 된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 가지고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참 하나님을 만날 것 같으면 여러분, 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하나님을 내가 만날 것이라면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하면 내가 지옥 가고 내 인생이 다 허물무드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목숨을 걸고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히말라야의 어떤 인도라든지 그런 데에 가보면 그런 종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걸음 걷다가 또 엎어져서 또 이렇게 경배하고 또 몇 걸음 걷다가 또 가다가 경배하고 그렇게 그냥 몇백 리를 아니 몇천 리를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신을 경배하기 위해서 어떤 종교는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진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참으로 구원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데 우리들은 너무 편리주의로 가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까지 차가 운행돼야 예배를 드리고 또 나를 편안하게 이 난방기를 틀어줘야 예배를 드리고 또 차가 나를 빼놓고 이렇게 그냥 가면은 예배 드리러 안 와. 그게 누구를 위한 예배일까요? 정말로 절대적 하나님을 위한 예배일까요? 아니면 자기 자존심을 위한 예배일까요? 자기의 편리와 자기 정욕을 위한 예배일까요? 여러분, 오로지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 절대자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은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가 점점 편리주의로 갑니다. 너무 편리주의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다니엘도 보세요. 다니엘 그때 감사기도 감사 예배 안 드려도 되잖아요. 그냥 문 꼭 걸어 잠고 그냥 몰래 드려도 되고. 근데 다니엘은 문 활짝 열어놓고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마땅히 나는 감사를 드려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죽는 줄 알면서도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마땅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는 게 피조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마땅한 도리라는 걸 알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가치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얼마만한 가치와 얼마만한 투자와 얼마만한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를 한번 가늠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방박사는 그렇게 드렸어요. 모든 절대 가치를 다 동원해서. 다니엘도 세상에 있는 자기 목숨까지도 절대 가치를 우리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드렸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맞아 죽는 수가 있어요. 온영경기장에 사자한테 뜯겨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나의 주, 나의 왕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데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예배를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동방박사들은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께 합당한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 했어요. 그때 당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것은 왕에게 드리는 고귀한 선물이었어요. 이 예물을 준비했다는 거죠. 여기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로는 그만한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고귀한 것을, 최고의 가치를 드리려고 그들은 노력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황금은 왕에게 합당한 예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왕 되신, 만왕의 왕 되신, 영원한 왕 되신 우리 예수님께 황금을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황금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제가 오늘 마침 또 황금 반지를 끼고 왔는데 어떻게 하시고 그 황금 반지를 바치라고 하십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고, 황금이라는 건 뭐냐면 변함없는 믿음으로 상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임마누엘을 믿습니까? 이런 믿음이 하나도 없이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은 이런 믿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건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예물을 빼먹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이 없이, 전혀 없이, 오늘 뭐 성탄절 가까운데 애들 뭐 한다면서 구경하러 가야지. 그건 예배가 아니죠. 그건 애들 구경하는 거예요. 황금을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이 황금은 뭐냐면 가장 고귀한 것이며, 또한 주님께 변함없는 믿음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을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유향은 무엇입니까? 주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썼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 또 대속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로를 믿고 드리는 거죠. 크게 생각한다면. 그 다음에 또 몰약은 무엇입니까? 몰약은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께서 썩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실 것을 상징하는 것이며, 우리들도 썩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할 것을 믿고 소망 중에 주님 앞에 소망을 바쳐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 소망, 사랑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이게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 하나 된 사랑, 예수님과 내가 정말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된 그 뜨거운 사랑, 그 틈에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가 된 그 사랑을 주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을 바쳐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죽을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주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영생 천국을 누릴 것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소망을 주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 소망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학생이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자꾸 강아지가 쫓아오는 거예요. 강아지가 졸졸 따라와. 왜 강아지가 쫓아오는가 봤더니 이 유학생이 돈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마트에 가서 뭔가 과자 같은 게 있어서 사 먹었어요. 그걸 주식으로 했어요. 알고 보니까 강아지 사료를 먹었다는 거야. 강아지 사료. 저도 가끔 마트 위로 돌아다니면 구수한 냄새가 풍기는데 가보면 되게 강아지 사료가 있어요. 동글동글하고. 그거 제가 과자인 줄 알고 저도 사 먹을 뻔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먹는 그런 뭐가 있고, 음식이 있고, 강아지가 먹는 음식이 따로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마땅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줄 것도 세상에 주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드릴 건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에 줄 건 세상에 주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줄 건 가이사에게 주라는 거예요. 마땅한 예물을, 마땅한 믿음과 소망,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리길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랑을 자기 아들에게 뺏겨. 자기 아들에게는 100만 원, 1000만 원 줘도 아깝지 않아. 근데 하나님께는 10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 헌금도 너무 떨리고 아까워.
어떤 사람은 자기 딸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러워. 그래서 자기는 1,000만 원, 1억이라도 딸에게 무조건 내줘. 그런데 하나님께는 1,000만 원도 드리기가 힘들어요. 없대. 아들에겐 줄 거 있고 딸에겐 줄 거 있고, 심지어는 손자들에게 용돈은 10만 원씩 5만 원씩 막 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10,000원도 떨려서 힘들어. 여러분, 하나님께 마땅한 것을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동방박사들은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 순종이 있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했어요. 너 헤로도 왕에게 얘기한 대로 거기로 가지 말고, 내가 그를 만나지 말고 딴 길로 가라. 꿈속에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왕의 명령을 불복종하면 죽는 수가 있어요. 근데 헤로도 왕이 그랬거든요. 너희들 만약에 왕으로 태어나실 그 메시아가 정말 태어났고 그를 경배했으면 나한테도 좀 알려줘라. 나도 가서 경배하게.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헤로도 왕 속에는 어때요? 시기 질투가 가득했어요. 시기 질투가 가득했기 때문에, 탐욕이 가득했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 태어난다는 그 사실을 보고 자기는 두려운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아기 예수를 칼로 죽여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에게 꿈으로 계시해 주셨어요. 너희들 헤로도 왕이 이렇게 들렸다 가라 했지, 들리지 마. 돌아서 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부산 가려면 여기서 직접 노포동으로 해서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쪽 저기 언양 어디로 돌아서 저기 김해 어디로 돌아서 가라고 하면 여러분 쉽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또 그 명령을 안 들으면 죽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동방박사들은 목숨을 걸고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순종해가지고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라는 것은 순종에 빠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받았으면 그거를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알맹이 빠진 안고가 없는 찐빵을 남에게 주는 거예요. 엔진이 빠진 그 차 아무리 있어도 소용없잖아. 불 꺼진 난로예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들이 동방박사들은 죽는 줄도, 죽을 각오를 가지고도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그 지시를 따라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순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제사를 원하지 않냐고 순종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지시가 있어요.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뭔가 지시하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그걸 내가 순종해야 돼요.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서로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한 몸 되어가지고 서로 겸손하게 서로가 섬기면서 살아라, 이 말씀을 들었는데 딱 맞추고 내려가서 식당 봉사 가서 점심을 타먹을 때 새치기 한 어떤 집사님이 있단 말이야. 그 집사하고 당신 집사야 하면서 소리 지르면 뭐가 돼요? 그건 겸손이 완전히 깨진 거예요. 아니, 새치기 할 수도 있지 뭐. 질서를 지켜야 마땅하지만 어떤 경우는 그분이 갑자기 막 폭통이 일어나서 빨리 먹고 내가 어디 지금 응급실 가야 되겠다, 이런 사정도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에 순종이 있느냐 말이야. 형제를 네가 용서해라. 사람들과 맺혀진 게 있으면 네가 사화하고서 나한테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라. 거역하면서 내가 10년 전에 나한테 상처 준 사람, 1년 전에 상처 준 거 다 기억하면서 틈날 때마다, 열받을 때마다 그냥 펑펑 터뜨리고,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여러분 사화하라면 사화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것을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들 둘이 있어요. 어떤 아들에게 너 내 농장에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첫 아들은 예를 들어서 싫어요. 그래? 둘째 애들은 처음에는 못마땅해서 저도 싫은데요. 근데 그러면서 또 둘째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 알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싫어요 했던 애가 가가지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일을 다 해놨어.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누구를 인정하겠어요? 그 아버지가 처음에는 노했지만 가서 실제로 행함으로 보이는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드릴 때 아멘 물론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집에 가서는 부부간에 또 막 조그만 일 가지고 막 혈기 부리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 그거 뭐가 되죠? 집에 가서 노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아멘 하시면 집에 가서도 아멘 하시고, 직장 가서도 아멘 하시고, 여러분 교육원의 관계 속에서도 아멘 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서경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알고 있어요. 근데 손가락 까딱하기를 싫어해요. 당시에 서기관과 이 사람들은 오늘로 말하면 신학자예요. 신학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성경 다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방박사들처럼 그렇게 온몸을 다 들여가지고 그 지식을 따라서 그 성경 진리의 계시와 가르침에 따라서 그들은 순종할 생각도 없고 헌신할 생각도 없고 귀한 힘으로 들 생각도 없고 그들은 불순종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을 알고 아무리 무슨 직분이 무슨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안수집사, 장로, 목사 이 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거들먹거들먹하면서 대지장들이 다수 있었지만은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는 이방인들이 드리더라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통방박사들이, 양떼를 지키던 그 목자들이 바로 경배를 드리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슨 집사가 됐으면 무슨 계급단 줄 알고, 내가 무슨 권사가 됐으면 무슨 계급단 줄 알고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순종이 실제로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내가 교인이라는 어떤 집사라는 세대 교인이라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동방박사들처럼 평소에 예배드리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배했고 마땅한 태도를 가지고 예배드렸고, 그럴 때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저와 우리 모두가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겠고, 계속 알려고 노력해야 되겠고, 그러면서 또 그 지식에 따라 온몸을 헌신하는, 온몸을 들여서 내 편리의지가 아니라 내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다니엘과 같이 온몸과 목숨까지도 바쳐서 아까움이 없는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몸을 그에 합당한 것을 드리며 또 순종이 따르는 예배, 이것을 주님께서는 성탄절에 기대하고 계시고 또 주마다 드리는 예배 속에서 이거를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